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기분이 우울할 때 만나고 싶은가요? 아니면 기분이 좋을 때 만나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이왕이면 기분 좋을 때 만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 혹시 우울할 때 하나님을 만나나요?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을 만나나요? 혹시 우울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예배 중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예배,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중에서도 항상 웃으시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웃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영의 눈을 밝혀주시어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저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지구촌은 자연재해와 전쟁, 그리고 질병, 국내에서는 이념과 갈등으로 사회적으로 갈등과 혼란으로 힘없는 국민들만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 바, 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삶으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헌신하는 찬양단과 예배위원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과 매트릭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문성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어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늘 평안한 마음 가운데 건강도 유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일단 개괄적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느헤미야는 그때 당시 최고의 나라에서 술을 관장하는 관원이었어요. 네, 그 술을 관장하는 관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직책이 좀 낮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느헤미야예요. 남의 나라 큰 강대국 밑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와중에 형제들로부터 자기 동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죠. 성전의 벽은 허물어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때 당시 최고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의 역할을 하다가 왕이 술을 한번 이제 마시게 될 때 그 관원이 술을 시중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중을 들 때 느헤미야의 표정이 상당히 어두웠어요. 자기 민족과 이것저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밝은 표정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왕이 물어보았습니다. 너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니? 그때 느헤미야는 차분차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 대한 동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 성전이 또 벽이 무너지고 뭐 이러저러 해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왕이 느헤미야에게 휴가 아닌 휴가를 줍니다. 그 성전을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글을 보내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건축을 할 수 있는 모든 자재까지도 구입할 수 있을 만큼 비용을 다 지불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돼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죠.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공사로 인한 어려움보다도 주위의 환경에 인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이때 당시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도 역시 그런 일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공격을 받는 일도 있었고 또 일하다 보니 돈이 생기니 또 공금 횡령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주위의 국가로부터 협박도 받는 일도 생깁니다. 뿐만 아니고 또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인부들에게 고리대금을 해서 그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있었네요. 하지만 결국은 53일 만에 그 성전 벽을 다 건축을 하고 완공을 하고 봉헌식을 하고 오게 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얼마 만의 위로일지 모르겠습니다. 소수 민족으로 이리저리 어려움을 당하고 이리저리 밟히고 치이는 이런 민족 가운데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오늘 또 위로를 받는 상황까지 되게 됩니다. 오늘의 내용에는 3가지 위로가 나옵니다. 오늘의 이 3가지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느헤미야 자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잠시 이야기는 드렸지만 느헤미야가 맡은 직분은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이때는 물과 술이 귀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만이 관리를 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고 왕이 술을 마실 때 옆에서 보조를 들어야 됐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니면은 참 맡기가 힘든 역할입니다. 늘 밝아야 되고 늘 왕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늘 눈치도 빨라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위치였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때 당시의 풍습은 이랬습니다. 왕 앞에서 인상을 쓰고 있는 자는 이유 없이 처형을 당해도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시중 드는 데서 인상을 쓰고 있었다는 것. 뭐 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형감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런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느헤미야는 평소에 생활을 잘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왕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을 때도 왕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뿐만 아니고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었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건축할 수 있도록 비용까지 다 주었다는 것을 보면 느헤미야는 정말로 왕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어려울 때 왕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기쁨의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로 혹은 감사 혹은 축하하는 일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일에 대한 보상이다. 아마 느헤미야가 여기 해당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과거에 잘했으면 이렇게 한순간에 크게 한 방으로 왕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오로지 자기 사업에만 목숨을 거셨어요. 남들한테 욕을 먹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정말 자기 사업만. 하지만 교회는 늘 나왔어요. 이제 뭐 그렇게 밉상으로 사업을 하니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그 젊은 나이에 그럼에도 꽤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차 사고를 당했답니다. 생각보다 사고가 크게 났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결국은 생각해보니 자기를 위로한 전화가 3통이 왔었답니다. 그 3통이 뭐냐면 하나는 보험회사에서 위로를 하면서 자 이거 보험 처리해드릴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 그 두 번째는 차 수리센터에서 이제 위로가 됐답니다. 좀 차 사고가 많이 났지만 다 괜찮아지실 겁니다. 하지만 이 차 수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담당 구역 부목사한테 전화 왔답니다. 좀 어떠십니까? 괜찮으신가요? 이번 주 목요일 성경 공부 오실 수 있으실까요? 어떠세요? 이게 위로인가요? 아니면은 단순히 자기가 할 업무에 대한 걸 이야기하기 위한 인사였나요? 어쨌든 이분은 그걸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결국은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3사람밖에 없었다고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일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답니다. 못되게 굴었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거로 인해 반성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이미 60이 넘으신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또 한 번의 차 사고가 났어요. 제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있을 때 차 사고가 났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괜찮으세요? 장로님 괜찮으세요? 그냥 해봤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저도 그 장로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 걱정이 돼서 정말로 위로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정말 별일 없으시죠? 그 제가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전화한 게 아니고 그냥 장로님 어떠신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장로님이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전화를 많이 받으셨답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었을 때 저도 잠시나마 제 과거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 위로 감사 축하는 자신이 과거에 이루어내 놓은 보상이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래는 과거의 결과이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기가 위로를 크게 한번 받기 전에 그 과거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눈에 안 봐도 뻔할 듯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술 맡은 관원의 자리를 올라가려면 얼마나 어려운 시험들을 통과했어야 됐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어야 됐고 자기의 감정을 죽였어야 됐고 이런 자기의 과거에 대한 현재의 보상이죠. 스스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위로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스스로에게 이미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릇에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막연히 위로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놓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닐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 중에서는 노동자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다 와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잔일거리를 해야 될 그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 일을 하다가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돈은 없지. 결국 고리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자 그 자녀를 팔아야 되는 경우까지 됐습니다. 그걸 누가 담당하고 있었냐면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 아래 일하던 그 간부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모든 걸 없던 것으로 하라고 하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고 모든 공금 횡령에 대해서 따따붙다 다 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게 공평하게 되었죠. 그리고 노동자들한테는 다시 그들의 삶이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느헤미야는 위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네요. 그런데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누군가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왔을 때 이런 사람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피하라 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난 괜찮은데? 난 그런 적 없어. 난 너와 같은 일을 난 그런 게 없어. 난 오히려 다 잘 됐는데? 라고 약간 거드름 떨면서 말하는 사람에는 일단은 절대로 대화도 상종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위로가 아닌 오히려 더 우리말로 하면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식의 대화를 하고 있네요. 아니 이럴 수는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그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봐 줄 수는 있어 라는 식의 얘기를 동감의 형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나는 그런 적 없어. 내가 한 건 다 잘 됐는데 라는 식의 대화를 이끄는 사람은 절대 상종도 하지 말고 위로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상담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의 속마음은 뭘까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멸하게 그럼 나는 뭐야? 내 삶은 그럼 또 버림받은 거야? 왜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지? 라는 생각을 들도록 하는 나쁜 생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는 나는 그런 적 없어. 나는 모든 게 다 잘 됐어. 너만 그런 거 당한 거지? 나는 그런 적 없어. 라는 자기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거드름이 또 들어가 있네요. 어때요? 혹시 우리가 이런 식의 위로를 한다고 남한테 대화를 이끌지는 않았나요?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이 어려우니까 나한테 뭔가 부탁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내가 먼저 잘라야지. 나 그런 적 없어. 나 그런 적 없어. 이런 이기심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 또 그런 대화법을 유지하고 있나요? 오히려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사람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직접적으로 저와 관계 있는 얘기인데 제가 뭔가를 배우고 있었어요. 뭔가를 배우는데 어느 정도 배우고 나다 보니까 잘 몰라서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동영상 자료를 많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볼수록 내가 못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분명히 가르쳐 준다고 하는 그것을 보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저 사람은 쉽다고 하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쉽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스스로 포기를 할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지막으로 몇 번 더 끄적끄적하고 동영상을 봤죠. 그런데 어느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저도 이걸 익히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그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3년이 걸렸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나머지 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어때요? 잘 되죠? 쉽죠? 그럼 저처럼 화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의 가르침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하지만 제가 듣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3년이 걸쳐야 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에 저는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제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제 이야기 중에 이제 뭐 제가 대학을 들어가는데 5년이 걸렸다는 이야기도 가끔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세요. 네,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한 번에 붙었고요.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뭐 이거에 위로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제가 대학 가는데 5년 걸렸습니다. 이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시더라 이겁니다. 네, 때로는 위로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나의 실패를 열어놓는 것 같습니다. 위로도 실패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게 맞는가 봅니다. 어쩌면 남을 위로할 때 위로하는 방법도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몇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누군가를 위로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위로의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나는 잘 됐어. 너가 안 됐어? 안 됐다. 라는 식의 위로였나요? 아니면 나도 해봤는데 나도 잘 안 됐어. 하지만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위로였나요? 느헤미야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두 번째였습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고 귀하게 은혜를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 귀하게 온 자리에 모든 사람이 귀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일하는 가장 노동자들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그들을 위로하기에 직접 합니다. 직접 관리를 하게 되죠. 자, 그럼 세 번째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거기에 있던 예루살렘 성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백성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참 성전도 건축했겠다. 먹을 것도 준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네, 모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울었다네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울었을까요? 왕공이 되어서 울었을까요? 먹여주어서 울었을까요? 아니 뭔가 한이 맺혀서 울었을까요? 네, 그것도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 정말 감동이 있기 위해서는 단지 이 부분만 있어서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잠깐 숨겨진 이야기를 볼까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었고 모든 걸 관리를 했습니다. 제일 높은 위치에 있어요. 느헤미야의 좋은 행실을 통해 모든 백성들의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좋은 총통이 아니었으면 아마도 이렇게까지 감동이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있네요. 제가 한국에서 저 첫 사역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돌아가면서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유독 종종 빠지셔요. 이유 없이. 그래서 제가 신방 전화를 일단 드렸죠. 그리고 나서 집사님 왜 안 오셨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사실인데 어느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싫어하는 권사님이 기도하는 그날만 그 집사님이 교회를 빠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반대로 그 집사님 기도 순번에는 그 권사님 또한 교회를 오지 않았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네, 기도의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기도는 분명히 열심히 준비하셨고 하나님과의 대화라 생각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도 이전에,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이전에 감정이 상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율법을 듣고 울었다고 방언해요. 율법을 듣고 울을 내용인가요?
이 어려운 율법을 듣고 울을 내용인가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느헤미야의 총독으로서의 역할이 당당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바른 정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른 정치 안에서 모든 공사가 안전하게 잘 끝났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불법을 저지른 자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말씀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바로 숨겨진 위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조절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갑자기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 때문에 거칠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행동 때문에,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절대 상대방한테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추접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깎아내린다면 말씀은 안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가장 큰 위로, 다른 사람을 위한 가장 큰 위로는 나의 행실을 깨끗게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말에서 나온 것이 저 사람의 귀에, 마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에서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울었던 것들, 그것들 율법을 듣고 울었던 것들은 이미 이때 당시에 모든 여기 나와 있는 총독이며 에스라며 그 외의 레위 지파며 모두 다 깨끗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감동적이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위로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위로받는 것보다 위로를 하는 것, 위로하는 자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마도 훈련이 된다면 늘 쉴 새 없이 우리의 주위에서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게 될 겁니다. 가장 위로를 받고 싶을 때, 그때 누군가를 찾아가 위로를 한번 해보세요. 아마 생각 이상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위로받을 준비만 하고 있었네요. 이것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올바른 행동, 그리고 우리의 정리된 하나님과의 신앙 안에서 모범이 되는 삶 안에서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존경의 이야기가 되고 흡수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로하는 자, 우리를 먼저 인도해 주시옵고 위로하는 자의 자격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환절기로 인해 건강 잃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5일 토요일에 정원교회에서 진행한 연합청소년 찬양축제는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교회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해드립니다. 돌아오는 29일 토요일 WMF 선교단체에서 은총교회 예배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여전도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기도 김진학 집사. 이번 한 주도 위로를 베푸는 자로 지내시길 소원합니다. 들으신 봉헌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위로를 해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봉헌으로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은밀한 목소리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느헤미야와 같이
올바른 생활 속에서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은밀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